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경 19절로 21절엔 이어지는 세 가지의 권면을 주는 구체적인 이유 혹은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은 먼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성소는 철저하게 제사장들에게만 공개된 장소였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성도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오늘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곧 우리의 죄 역시 말끔히 씻김을 받았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서 우리가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라는 것도 성소에 들어가는데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삐죽삐죽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찔끔찔끔 쫄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래, 내가 설령 잘못할 수 있지,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면 되지, 이런 어찌 보면 좀 뻔뻔한 정도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피로써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절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인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운데로라는 말은 관통하여 혹은 찢어,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휘장은 통으로 짠 천이었습니다. 두툼하게 짠 천인데 통으로 짜져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통상 천으로 어디를 가로막아 놓으면 두 장을 우리 커튼처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두 장으로 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는 두 장으로 가로막힌 게 아니라 통으로 짠 천 한 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그 휘장문 한쪽을 탁 열고 들어가서 사면에다가 피를 뿌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인 휘장을 찢었어요. 그러니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살 길을 얻어서 아무 때나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면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롭다라는 단어인데, 이 새롭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새롭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밥상에 고기를 올려줬더니 아들 녀석이 나 이렇게 묵은내 나는 거 말고 쇠고기 먹고 싶어. 이때 새로 묵은 걸 얘기해요. 짐승을 갓 잡아서 고기가 신선하다 할 때 썼던 새롭다라는 말이 사용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죽으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가 아직 뜨끈뜨끈하다, 이 새롭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히 신선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날까지 유효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신선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을 믿더라도, 누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모든 죄가 말끔히 씻겨져서 언제든지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기고 그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 즉 거룩하게 되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 길은 완전히 새로운 길일 수밖에 없는 게, 그때까지는 무엇으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로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구약 시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저 믿음으로 하는 자기네들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리라고 착각을 했던 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기에,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권면을 따라라, 이렇게 오늘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권면, 첫째는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이것이고, 세 번째 권면은 24절과 25절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런 말입니다. 먼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죠. 참마음이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마음이에요. 거룩한 양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거룩한 양심이 외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물로 씻긴 몸, 즉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받는 세례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탄생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은 여기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음도 가리켜요. 여기 마음은 죄를 회개함으로 받는 죄의 용서가 있다고 하면, 여기 마음은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지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 역시도 거듭나게 되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안팎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주체적인 자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죄 짓는 생각, 죄에 물들어 있는 언어와 행위에 완전히 중독되어 가지고
거의 강박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활,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내 탐욕에 철저하게 봉사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죄가 나를 장악했던 것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죄의 영향을 끊을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이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삐쭉삐쭉 나간다? 담대하게 나간다? 담대하게 나간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녀들이 얼마나 후한무치한지. 아니, 지네들이 한 거는 생각도 않고 뭘 그리 해달라는 건 많은지 말이죠. 아니, 지네들이 언제 우리한테 쌀을 사줘봤어? 막겨를 봤어? 엄마 밥! 아니, 지네들이 언제 우리한테 돈을 줘본 적 있어요? 아빠는 용돈이 필요한데요. 세상 뻔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세상 뻔뻔하게 나갈 수 있다. 아멘. 우리 좀 뻔뻔하게 나가가지고 뻔뻔하게 구하고 구한 대로 좀 받아봅시다들. 아멘을 안 해, 이런 때는 또. 왜 아멘을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은 죄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시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제대로 회개를 안 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제대로 회개를 했으면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회개해놓고 이게 용서됐을까? 회개해놓고 이거 용서 안 해주실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기억조차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머릿속에서도 기억조차 안 나게 해주세요까지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도 잊어버리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고요.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꼭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뻔뻔하게 구했더니 아버지께서 주시더라, 이런 거는 꼭 저한테 자랑을 해 주셔야 돼. 저한테 하는 자랑은 자랑이 아니에요. 뭐가 돼요? 저한테 하는 자랑은 자랑이 아니래요. 뭐래요? 간증이래요. 간증이 별건가 뭐?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게 간증이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말하면 그게 간증이지. 간증이 뭐 별건가요? 네, 꼭 저한테 자랑해 주세요. 두 번째 권면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23절 앞부분,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다른 근거로 들이밀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가요? 무엇을 통해서 하실 수 있죠?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약속을 말해요. 다른 말로는 신학적으로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가지고 한 400여 년도 훌쩍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셔가지고 다윗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많은 약속들대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안 이루어진 것은 안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 안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다. 아직 안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소망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갖게 된 소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아무 소망도 없으세요? 굉장히 곤고하게 사시네요. 아니, 아무런 소망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살 이유를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계시는 동안의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게 소망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망 어떻게 해서 갖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돼요. 저는 좀 뻔뻔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런 저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별로 없는 제 아내랑 살면서 좀 힘들어요. 아니, 저는 하나님께만 온전한 소망을 걸고 사는데 제 아내는 저한테 소망을 걸고 살아.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한테 소망을 걸고 살아가지고 간혹 저를 힘들게 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면 다 해주겠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나한테 뭘 요구해.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소망을 갖고 삽시다. 하나님한테 소망을 갖고 삽시다. 죽어서는, 죽으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로서 영원히 살아서 그때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잖아요. 멀리 있는 그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갖게 되는 이 믿음의 소망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사마마.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저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저보고 도사마마, 이렇게 권사마마, 장로마마, 다 마마예요. 집사마마.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죠. 민혁이하고 민주가 보통 똑똑한 애들이 아니고 민혁이 봐요. 얼마나 활발한지. 그런 아이 키우는 게 쉽겠어요? 정말 쉬운 아이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둔한 애들이 편해요. 그런데 예민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키우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남편이 또 타 지역에 가가지고 근무 중이야.
주말에 오는데 제 아내가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딱 그렇더라고요. 주말에 오면 남편을 재워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가 자는 걸 방해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내 입장에서 나도 지가 필요한데 퍼질러 자고 있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도 딸도 얼마나 아빠가 고픈데 아빠가 저렇게 피곤한 척하면서 자고 있으면 짠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날이 10년 만년 갈 것 같죠. 조금만 참으세요. 저 봐요. 저하고 아내하고 둘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돌아온 신혼 금방 와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제가 우리 지은 집사님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분들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휘장을 관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살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 많은 간증이 쏟아지는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래놨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 이건 뭐 남이 내 걸 잡아줄 수 없잖아요. 내가 내 걸 잡아야지. 그런데 서로 하려면 어째야 돼요? 나 혼자서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 모여야만 돼.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모일 수 있는 시대예요? 모이기 힘든 시대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가 2023년 통계로 약 2200만 가구예요. 2200만 가구인데 그 중에 1인 가구 비율이 35.5%, 2인 가구 비율이 28.8%, 3인 가구 비율이 19.0%, 4인 가구 13.5%, 5인 가구 2.9%, 6인 가구 0.6%. 평균 가구원 수 2.2명. 근데 23년 전인 2000년도 통계를 봤더니 와, 일단 2000년도에는 평균 가구 수가 3.1명이었어요. 그리고 1인 가구 비율이 기가 막혀요. 15.5%. 지금보다 20%나 적었어. 2인 가구 비율이 19.1%, 3인 가구 비율이 20.9%, 4인 가구 비율이 31.1%. 20년 전만 해도 4명이 가구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압도적인 숫자로 1인 가구가 많아요. 왜 혼자 살려고 그래요? 편하잖아요.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집에 문 열고 탁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뭘 대신 들여놔요? 강아지들을 들여놓죠. 강아지들이라도 나를 반겨주면은, 아니 왜 강아지들을 사람보다 좋아해요? 일단 이놈은
속을 썩이질 않아. 죽을 때까지 충성해. 얼마나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보대끼면서 그 안에서 받았던 상처가 많으면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강아지, 그 강아지한테 흠뻑 빠져서 살다가 이 녀석은 수명이 우리보다 훨씬 짧잖아요. 한 14살, 15살 이때 되면 죽잖아요.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경옥 권사님 그 뒤로는 강아지 못 키우시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올걸?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받으려고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한테 상처받고 났더니 회복이 잘 안 되네 이제.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노인들 계시잖아요. 왜 혼자 계세요? 자식들을 만나기만 하면 뭔 간섭을 그렇게 했었는지 귀찮아 죽겠어. 이 꼴 저 꼴 안 보고 혼자 살란다. 청년들 왜 혼자 살아요? 저 이번에 명절 때 저희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수요일에 그 미리 보내드렸던 가정예배 그 안내문 가지고 우리 가족 같이 며느리까지, 이거 참 좋네. 며느리까지 같이 예배를 착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윷놀이 한판 하고 나쁜 녀석들이 우리를 대상으로 이겨가지고 아무튼 윷놀이 한판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수도권에 사는 젊은이들은 악착같이 부모를 안 떠난대요. 취업을 해도 부모 집에 얹혀 살려 그런대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캥거루족.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대요. 어떤 때냐면 엄마 아빠가 집을 얻어주면 나간대. 집을 얻어주거나 월세를 대신 내준다고 하면 나간대. 왜 나가요? 편하려고. 우리나라 같이 요즘 같이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명령처럼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라도 모이자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많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처럼 온라인으로라도 모이는 그런 모임이 그렇게 안 많은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놀라게 돼요. 왜 모이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이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진 믿는 성도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지 뭐하러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겠어요? 왜 교회로 불러 모으셔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모이는 것이 유익하니까 모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세상이 개인주의화되는 사회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종교예요. 모여야 돼요. 모일 때 그때야 비로소 정말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권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모여야 훨씬 더 쉬워요. 나 혼자 동떨어진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선교사님들 믿음이 좋아서 선교사로 헌신했잖아요. 선교지에 나갔는데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이야.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억눌림 때문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몸부림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사역지에서 후퇴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들조차도 그러는데 내가 믿음의 유일한 사람이다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외로워요. 가족들이 모일 때 내 믿음을 주장할 수 없고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휩쓸려 나갈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유일한 믿는 사람이었는데 새 식구가 딱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예를 들어 우리 신권사님이 아들을 딱 아들은 시집 보내는 게 아니지 장가를 보내는데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쳐봐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권사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손녀딸을 믿음으로 잘 세워보려고 악착같이 노력하시는데 누가 우리 신권사님 같이 고생하시겠어요. 금요일만 되면 손녀딸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서 먹이고 재우고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주일학교 예배 딱 드려놓고 오후에 자기 엄마가 와서 데려가. 아니 어떤 할머니가 이런 헌신을 해요. 그런데 왜 해요? 내 손녀딸부터라도 믿음의 집안이 되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거 소망이네 권사님. 소망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시니까 소망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이런 거죠. 나 혼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모일 때 가능해진대. 온라인으로라도 모일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 이거 역시 나 혼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얼마나 더 힘을 얻지 않냐는 거예요. 세 번째 권면인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는데 이 격려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격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니면 냉랭해져요? 따뜻해지잖아요. 절대 안 그런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에 말하는 격려라는 단어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날카로움, 찌르는 것, 송곳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뭔 말이냐면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문학 작품들에서는 자극, 도발, 흥분 이렇게 자주 번역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랑과 선행은 바늘로 찌르듯이 자극을 주고 도발을 해서라도 실천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단어를 쓰면서 어쩌면 우리들을 염두에 뒀는지도 모르겠어요. 송곳으로 찌르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 도무지 사랑과 선행을 미적지근해가지고 안 해. 그러니까 송곳으로 찔러서라도 좀 사랑 좀 하란 말이다. 선행 좀 하란. 어쩌면 우리 때문에 이 단어를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송곳을 들고 사랑 좀 해야 선행 좀 하란 말이다 하려면 어째야 돼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만 되는데 본을 보인다. 혼자 가능해요? 안 돼요? 역시 불가능한 거예요. 모여야만 내가 행하는 것이 본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본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어요. 모여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을 붙드는 것도 이게 내 소망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모임에 나왔는데 세 겹줄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망을 소망으로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에 응답으로 내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힘이 나지 않겠냐고요. 우리 이런 구역들이 될 수 있고 그런
세겹줄이 되시고 그런 우리 오치 예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2025년에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자 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주의 뜻을 분별해내고 함께 그 뜻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겹줄이 되게 하시고, 구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